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또 격려해 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지경이 됐을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위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위로해 주셨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 받은 위로를 독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위로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던 것입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내가 위로해 줄 자를 꼭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편지를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꼭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자를 정하고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동그라미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 동그라미 칩니다. 편지를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저하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러면 느부갈네살이 끌고 간 포로, 그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거기 줄칩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마아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면 이 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갈네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거예요. 두 사신을 사용해서.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왕입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의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이 두 사람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해주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반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한번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거기 서기관으로 사반이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주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8세에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서기관 사반이라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요시야 왕 때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가려고 했던 개혁의 왕 앞에서 쓰임받는 서기관 사반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하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 자, 서기관 사반은 이 정도로 왕과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선한 왕을 잘 보좌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이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hil기야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29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라사가 예레미야가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반의 아들 엘라사가 여기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는 26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 예레미야를 여기도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도와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반은 서기관으로 개혁자 요시야 왕을 보좌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돕고 있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였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hil기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사반, 엘라사, 아히감, 대지상 hil기야 그리고 그마랴,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 후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돕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멋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반과 대지상 hil기야는 요시야 왕을 도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힘을 줬던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오지벽지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관 사역자들을 협력하여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달 한 끼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경금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된 이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포로지에 잡혀간,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간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중에 28장에 등장한 자는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년 안에 포로지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기구들이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포로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에 너희들은 쉽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로지에서 살아라. 그러면 2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평안을 달라고. 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성읍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편지에 써서 줬던 내용은 정말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루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기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지에서 금방 보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얘기가 지금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 너희 성읍에. 그것이 곧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오면 뭐라도 잡으려고 점치러도 다니라는 거죠. 더 나가봅시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나라가 어려워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한 점쟁이가 있고 더 나가서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꿈 가지고 해몽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게 점쟁이가 쫓아가는 것처럼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예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지침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이 차면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럼 하나님의 선한 말은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한다.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지금 뭡니까? 회복의 희망을 지금 주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은 또 그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포르지에 끌려가 있지만 이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여기 평안을 번영이라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기쁘게 하여 주지 않고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여기 평안을 잘하여 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희망을 주는 거죠.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데 그 기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차있네요. 그럼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다듬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들은 포로지에 있습니다. 포로지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습니다. 포로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이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지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다음,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너희 마음이다. 너희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들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70년이 차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는 그때 70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경건한 자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줄 때마다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회복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다시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랬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데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암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자 듣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 부르짖는다.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를 표준세번역은 적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이랬어.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 온 마음으로.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형식에 젖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합시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기도하면서 교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조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라. 찾아라.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됐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깊이 회복해 나갈 때 이들이 회복되게 된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자를 통하여 전화를 들고 내가 위로해줘야 될 자가 누군가를 찾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오늘 생활지침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기 때문이다. 2번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3번째, 오늘 회복의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회복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기도해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꼭 성경 시험지 합시다. 큐티 합시다. 예배 잘 참석해서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목요일날 모임 어째든지 참석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훈련이 돼서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다시 점검하고 기도의 시간을 세우고 기도의 분량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시간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가 목요일날 모이면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해나간다면 여러분 자신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은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갈 때 서기관 사반, 대지상 hil기야, 그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 아히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멋있게 섬겨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여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신앙의 좋은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위로할 자를 보여주시고 꼭 위로해주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여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이 성전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제단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을 회복하되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남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교인들, 하나님, 저들이 사반과 같이, 하나님 hil기야와 같이 신앙의 후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